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랑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리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오늘은 가시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은 주제는 깨어 있으라. 그 마지막에 우리 예수께서 직접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제가 어느덧 결혼한 지가 저는 2000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났냐면 오늘 26년이니까 만으로 26년째 되는 해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26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정말 어렸죠. 우리 집사람도 어렸고 저도 어렸을 때 연애할 때는 정말 처음에는 같이만 있어도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연애 보신 분들 다 똑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청춘들은 빨리 연애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민이, 수진이 전부. 저도 다 연애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이제 합당한 배필을 만나려면 연애도 해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이렇게 같이 손만 잡아도 처음 손 잡았을 때 그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정말 가슴 뛰던 그 시절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느덧 이렇게 아이들 셋이 태어나고 이렇게 26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제가 쉬는 날 같이 있으면 어디 안 나가냐고, 빨리 나가라고, 같이 있지 말라고.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좀 나가라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은 정말 변치 않으시고 정말 거짓말할 수 없으신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정반대예요. 우리 인간들은 정말 가변적이에요. 조석변개, 조변석계란 말 들어보셨죠?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또 고치고. 이게 바로 누구의 속성이냐면 사람의 속성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신데 필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종종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막 합니다. 여지껏 살면서 거짓말 단 한 번도 안 했다, 이러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닮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제가 어느덧 결혼 생활보다 더 기네요. 올해가 36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또 빠른지는 몰랐으면, 제가 20살 때 처음 만나서 36년째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하지만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다고는 하지만, 저에게, 나의 심령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가슴 뭉클하게 느끼고,
이거는 우리 성도님과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또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즐겼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매너리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매너리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사전을 정확하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매너리즘이 뭐냐면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 우리나라 말로 타성해졌다와 같은 의미, 오래되어서 굳어진 좋지 않은 습관이나 버릇, 이게 바로 타성해졌다, 즉 매너리즘에 빠지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도 35년, 36년 동안이라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주일날은 정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라고 때로는 반문해보고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지난주에 우리 한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 이것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간들은 이렇게 가변적이고 타성해졌기가 너무 쉽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20대 때 성가 복음성가 경연대회라는 곳을 나갔는데, 거기서 제가 아카펠라라는 곡을 거기서 어떤 팀이 나와서 곡을 하는데 정말 쇼킹했어요. 어떤 게 쇼킹했냐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 아카펠라라는 것도 쇼킹했지만 그 가사 내용이 정말 쇼킹했어요. 여러분 뭔지 알죠? 그게 맛 잃은 소금인가요? 그 가사 내용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그래서 기억이 안 날까봐 제가 여기다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 청년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 청년들이 작곡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아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복은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안 가. 가사 내용이 여러분 아마 한두 번은 본인들이 다 생각해본 내용이, 본인들 저는 가끔 생각해보면 여기에 몇 가지 내용은 저도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 내용보다 요즘은 더 신랄하고 더 안 좋은 게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태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여기는 그 당시만 해도, 이 노래가 처음 작사 작곡됐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20여 년 지났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더 못하게 하는 게 하나 있으니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핸드폰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장년이든 다 상관없이 예배 중에 문자가 오거나 알람이 오면 안 쳐다보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꺼놓는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 그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바로 그것이 핸드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변하고 조속변개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류를 2번 딱 멸하셨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인류를 딱 멸하신 사건이 2번 나오는데, 그 2번의 사건이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또 어떤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갖다 멸했죠, 여러분.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그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이더라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당대 최고의 문명인들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문명,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고 아주 편리한 문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의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노아가 경고를 했잖아요, 여러분. 경고를 하고 아마 큰 비가 내릴 것이 홍수가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를 짓고 있는데 너희들도 경계를 했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안한 생활을 즐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그들을 멸했느냐면 그들이 문화와 문명을 너무 의지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지금의 문화 같지 않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때에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도 여러분 보니까 그 파염이라고 해갖고 땅에서 소금을 파가지고 무역이 굉장히 흥하던 그런 지역이었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역이 풍부하고 정말 물질이 풍부했던 그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 2026년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AI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AI가 여러분 이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것은 그리고 너무도 많아요. 이미 기본적으로 장기 바둑은 게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도 변호사 AI가 훨씬 더 공정하게 자라납니다. 회계사 물론 사람의 회계사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 변호사, 회계사, 판사 이런 부분들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갖다 자료만 입력하면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오류와 오점이 없이 더 정확하게 모든 일을 해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가 바로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지금도 AI를 아마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쓸 거예요. 근데 그 현대자동차가 왜 이렇게 요즘 잘 나가나 봤더니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을, 이 AI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기능적으로 이제 형상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현대자동차래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은 날 아마 지금 이 AI가 이 정말 인공지능이 어떠한 세상을 바꾸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문화와 문명이 가장 꼽히고 그 문명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보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셨듯이 그날과 그때는 우리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아버지 품에서 뜻에 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정말 문명이 정말 AI라고 하는 그것에서 끝에 치달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정말 돈만 있고 물질만 있으면 편안히 살고 있는, 그 편안히 살 수 있는, 편하다, 이 문명과 문화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필요 없고 그 영적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은 대다수입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영적인 것을 찾고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갖다가 여러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아무 불편함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세상 사람들을 더 전도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참으로 영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그 필요를 갖다 그들에게 더 증가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들어지고 정말 어려운 시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 스스로가 돌아보는 것은, 항상 돌아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이 육체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기간이에요. 결혼을 정해놓고 이 육체의 기간이 바로 뜨겁게 예수님과 사랑하고 뜨겁게 예수님과 교감하고 이러하는 기간이 바로 어떤 기간이냐면 육체의 기간입니다. 이 육체의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육체를 입고 태어났지만 제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난 것에 저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태에서 나를 조상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주로 모실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권리가 이 육체 속에 이 육체의 기간 동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기간은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도 기회, 찬스, 정말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과 정말 사랑을 나누고 연애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천사들은 여러분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의 타락으로 바로 정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신 거냐면 여러분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씻을 수 없는 내 영혼의 죄, 그 죄악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의지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속죄받고 그분을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체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기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라는 기간은 여러분 정말 배터리와 같아요. 여러분,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는 뭐 보니까 자동차 보니까 400 요즘 보니까 전기 자동차가 새로 나오는데 막 500km, 600km 가는 배터리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건전지도 우리도 쓰잖아요. 건전지는 여러분 일회용 건전지면 우리가 얼마 쓰면 시간이 지나면 소모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건전지와 똑같고 배터리와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건전지의 수명이 다 또 좀 다른 배터리의 수명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들은 120년 가는 배터리 육체를 가졌고 어떤 사람들은 80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90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몰라요. 지금 현재성은 제가 지금까지는 이 배터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저의 이것이 감소되어서 주님의 품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기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타성에 젖을 때가 많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타성해져서 예배드리고 정말 그분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네가 나한테 예배하는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네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신부, 그분의 신부된 우리들, 이 육체의 기간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분과 연애하고 우리가 그분과 신부서 정혼하고 신부된 우리들 아닙니까? 나중에는 전부 어디에서 여러분? 주 예수와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똑같이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왜? 우리의 영은 여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분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도 그분의 처음에는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님 나 너무도 사랑해요. 그분도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내 형제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점차 식어지고 점차 형식화되고 점차 타성해졌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라면 여러분 그분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이 혼인잔치 집의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열처녀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랑이 어느 경점에 올지는 몰라요. 근데 한 방에 캄캄한 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처녀에 비해서 50%는
미리미리 어떤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러나 다섯 처녀는 쪽막가 말한 대로 제가 처음에는 그분을 정말 사랑했죠. 하지만 이들도 쪽막가 제가 말한 대로 타성해졌고 그분이 어느 경점에 올지를 모르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뎌진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다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 앞에 가지 못하고 나중에 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셔요? 그 위에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여러분 자기의 배터리 육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 또한 이 기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령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달라, 내 재산 주세요 아버지 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 가지고 갔어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화랑방탕해서 자기 재산을 모두 날리고 심지어는 돼지 우리에 앉아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씹어 먹으면서 내가 정말 아버지의 집에 있었으면 이렇게 쥐엄나무 열매 먹고 이렇게 비참한 생활은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하는 말은 못하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되 나를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처럼 나를 여기실지라도 나는 그게 족하니 나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였을 때, 그가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 그 세상에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소를 잡고, 살찐 소를 잡고, 그죠? 잡고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처럼 신앙생활의 연수가 긴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보다 더 긴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몇 년, 2년, 3년 된 분도 있을 것이고 5년 된 분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 통회하는 심령.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여러분 어떠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정말 신앙적인 뜨거운 영적인 체험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탁월한 윤리의식을 가져서 윤리적으로 세상에 흠잡힐 것이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열매는 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는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뜨거운 은사를 체험하고 또 그분 앞에 열심으로 모임에 더 나가고 또 윤리적으로 또한 세상에서 흠잡힐 것이 없이 도덕적으로 잘 산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어도 열매는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 그 뿌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뭐 어떤 것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선택해서 누굴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선택해서 어떤 교회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선택해서 어떤 회사에
취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선택할 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자유의지에 대한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 한계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니들이 자유롭게 쓰는 것은 다 좋다, 니들 자유의지를 사용하여도 하되 마지막에는 내가 니네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그 의지에 대한 결과는, 그 한계는 누가 져야 되느냐? 너희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아까 된다갔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참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지성으로,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알아가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이 감정, 정의가 있잖아요. 이 감정으로 그 진리를 체험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분 앞에 전적으로 복종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 의미가 이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 인격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과 혼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혼이 바로 인격인데 우리의 인격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누구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 예수를 알아가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왜?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자유의지를 더 사용해서 더욱더 알아가려고 할 때 그분께서 그 진리로 우리를 감동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자복할 때에 우리도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분 앞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또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참으로 신앙의 본질이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교회의 작년 표어가 정말 뭐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 벌써 잊으셨어요? 아니죠. 25년도 교회 표어가 뭐였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부터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그렇게 가변적이고 인간은 변덕도 심하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변치 않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살짝 물러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육체가 있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허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정말 멋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한 일, 이미 과거 것은 모두 다 잊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오직 주님의 표대만을 보고 그분이 상 주심만을 바라고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결심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정말 그분에게 정말 뜨거운 사랑을 그분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도 또한 그분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굉장히 또 두려움을 주고 또 우리를 경계하는 말씀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응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속성이 이렇게 가변적이고 변할지라도 이 지경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때는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앞에 정말 주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을 우리 심령에 품으면 예수께서 얼마든지 환영해 주시고 다시 그에게 정말로 복을 주시고 다시 그에게 정말 심령에 정말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지나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정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겉모습은 정말 모든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말하셨어요. 왜? 겉에는 니들이 그렇게 번지르르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잘하지만 너의 중심, 너의 속은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속에 썩어질 시체가만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이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연애한 것처럼, 우리 인격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인격적으로 정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분 앞에 정말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정말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 10처녀의 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리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더하십니다.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정말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힘을 쓰면 내가 한 발짝 다가가면 그분을 또 한 발짝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2발짝 다가가면 2발짝 다가오시고, 결론은 내가 다가가면 갈수록 그분도 더 다가오셔서 만나게 되는데,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그분은 2발짝 뒤로 물러나셔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매너리즘, 타성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으니 정말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상고하여 그 진리로 나의 지성을 먼저 채우고, 그랬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정말 감동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여서 내가 안 움직일 수 없고 그는 말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뜨거운 사랑을 못 이겨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누가 찾으시냐? 바로 예수께서 찾으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의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이 말씀은 저한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를 돌아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고 저를 성찰하고 저를 회개했습니다. 내가 더욱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했던 거, 이제는 더욱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리라. 우리 예수님 크게 3번 부르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